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비도 오고 바람도 좀 많이 불고 그렇습니다. 벚꽃 다 떨어지겠네요. 벚꽃 철도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이맘때 이렇게 바람도 불고 하면 제가 아주 자주 부르는 노래가 한 구절 있습니다. 진도 아리랑 중에 모르고 이 구절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배워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우리 집 서방님은 명태 잡으러 갔는데 바람아 광풍아 섣달려를만 불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랑이 명태 잡으러 갔는데 바람아 광풍이 섣달려를 불어보면 살아오란 말입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걸 나를 안 가르쳐 줬다고 굳고 주장을 하시면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노래를 들어봤겠습니까? 하여튼 벚꽃철이 되면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가 하따 바람아 광풍아 섣달려를 불어갖고 싹 떨어져 보라고. 저는 꽃을 별로 안 좋아하라 그래서 그냥 억하심정에 그런 노래를 흥얼거리긴 하는데 참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바람아 광풍이 벚꽃이 싹 떨어져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벚꽃 충분히 보셨지 않나요? 사진도 많이 찍고 또 때가 되면 또 걔들도 또 꽃이 지고 열매가 맺고 이파리가 나야 되니까 시간은 더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처음에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습니까? 아마 제일 예뻤던 때? 옛날에 또 어머니 이야기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나중에 부활했을 때 신부가 엄마를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제일 예뻤던 때 20살 때로 부활하면 아들이 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겠지? 그것도 걱정이 됐나 봐.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저도 몰라요. 저거 부활을 안 해봤는데 저거 어떻게 한대요? 제가 나중에 부활해보고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의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얼추 여러 가지 힌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화요일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오시죠. 마리아 막달레나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근데 마리아야라고 부르시자 바로 알아보죠. 뭔 말이냐면 부활하게 되면 예전하고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못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또 마리아야라고 부르시자마자 바로 알아봤죠.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다른데 예전하고는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못 알아봤지만 부르자 바로 알아봤다는 것은 막 봐서는 몰라보는데 그냥 마리아야라는 이름을 듣거나 조금 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우리의 모습과 단절된 것 같으면서도 연속적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제 수요일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하고 걸어가서 오면서 엠마오에 나타나시는데 이렇게 부활하게 되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엠마오에 나오셨다가 사라지시고 바로 예루살렘에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면 두 번째 특징은 시간을 초월해 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오늘 복음에 나온 그거죠. 오늘 복음에 나온 제자들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자기 죽을까 봐서 숨어 있었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 벽을 다 통과해 버렸다는 거죠. 공간을 초월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게 되면 또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복음에 또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활하게 되면 영적인 그런 존재가 돼서 마치 유령, 오늘 제자들처럼 유령처럼 그렇게 흐물흐물 거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만져보라고 합니다.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마저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먹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부활하면 먹는 재미 없을 것 같아서 걱정했죠? 근데 부활에도 먹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죠. 옛날과는 다르면서도 옛날과 같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하지만 유령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과 뼈를 지니고 먹을 수도 있는 존재다. 이게 이제 우리 역시도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이걸 어떤 상태다라고 정의를 했냐면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영적인 존재가 돼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몸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사도 바오로는 부활하게 되면 우리들은 영적인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가지게 될 모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만 동시에 옛날과 다르면서도 전혀 다르지 않은 같은 존재이면서 살과 뼈를 지니고 또한 육체를 지니는 그런 어떤 약간 모순적인 그런 모습, 언어로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면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게 되면 나도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라고 한다면 부활의 모습, 부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는 삶입니다. 문을 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계속해서 여십니다. 당신이 무덤의 문을 여셨죠. 화요일 날은 마리아 막달레나야 부름으로써 마리아 막달레나의 귀를 여시죠. 수요일 날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빵을 떼실 때에야 그분을 알아봤다. 눈이 열렸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눈을 열어주시죠.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은 뭘 여십니까? 마음을 여십니다. 45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로는 이제 하늘을 여시어 승천을 하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삶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여시죠. 근데 우리 인간들의 삶은 뭡니까? 끊임없이 닫죠.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이니 뭐 미국의 트럼프 뭐 아메리카 어게인이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닫습니다. 그건 죽음의 모습이죠. 부활의 모습은 뭐예요? 끊임없이 여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우리의 눈을 열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귀를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활의 모습이다.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것은 결국 인간들이 하는 죽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닫아버림으로써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참 많이 보게 되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지옥의 문은 어디서 잠겨 있다? 안에서 잠겨 있다. 내가 그 문을 닫고 들어가서 내가 잠가버렸죠. 거기가 바로 지옥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 스스로 갇혀버렸어요. 부활은 그 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을 보고 있으면 옛날의 생각들, 옛날의 경험들, 옛날의 그런 시선들 여기에 갇혀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옛날이라는 거기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렸죠. 자기가. 신부님 제가 왕년에 제가 복사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신부님 제가 옛날에 사모개장도 하고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흘렀고 사람들은 변했고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은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눈을 열 수 있어야 되고 귀를 열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듣는 부활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나는 닫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여는 사람인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나는 여는 다른 사람이 되었든 다른 생각이 되었든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두렵겠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문을 여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옛날에 한 본당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본당에 가서 1년을 살고 나서 이 본당에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노인대학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매주 1시간씩 강의를 또 했었고 동아리식으로 노인대학을 운영을 했어요.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했더니 사목회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저희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였습니다. 답이. 그 사목회를 설득하는데 1년 걸렸어요. 해보자.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열지를 않았어요. 1년 동안 설득하고 나서야 겨우 한번 시작할 수 있었죠. 그랬더니 신자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을 더 했어요. 4년. 1년을 했는데 너무 좋아서 내년에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3년 했으니까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신부님 떠날 때까지 1년만 더 합시다 해가지고 그러게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문을 닫아 걸고 마음을 닫아 걸고 귀를 닫아 걸면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계속해서 열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도 과연 잘 열고 있는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